12시가 조금 넘어서 잠이 깼는데 더 이상 잠이 오지 않습니다. 1시간을 누워서 이렇게 다시 잠을 청해 보려고 했지만은 오늘 시작해야 할 공사 때문에 잠을 저는 더 이상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지붕을 높이는 것도 그렇고 또 그대로 하는 것도 힘들고, 높여야 작업이 쉬운데 높이는 것도 건물 전체적인 디자인도 고려해야 하고, 또 목요일 비가 잡혔다고 하니 이 또한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이럴 때 하는 말이 바로 진퇴양난이라는 말이 있죠. 나아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다는 그런 상황.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가자니 태산이요 돌아서자니 승산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지금 상황이 다 그 상황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저희의 기도가 부족한 것일까 아니면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것일까, 아직도 딱 이거다 저거다 결정하지를 못하고 있으니 좀 답답했죠. 진퇴양난의 상황과 같은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고 보니 신명기 8장 16절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거기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정말이지 신명기 8장 16절 말씀처럼 나 자신을 낮추기 위함인가 아니면 나를 시험하기 위함인가,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과정 속에는 목사는 머리가 이렇게 쥐가 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해피엔딩하게 해주실 것이지만, 그러나 과정 속에 있는 인생은요 언제나 고달픔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여러분, 원래 교회들이 건축하다가 시험 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공사와 관련해서 저는 우리 교인들 한 사람도 서운한 마음 들지 않고 마치고 나면 참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면서 마지막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사람이 하는 일은 심히는 아니더라도 그냥 개안타 정도만 돼도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진퇴양난, 물러설 수도 없고 나아갈 수 없는 상황으로 잠 못 이루면서 일찍 본당에 나왔는데, 오늘 성경 읽기 본문도 지금 제가 고민했던, 오늘 새벽에 어제부터 제가 계속 고민해왔던 상황과 너무 비슷한 상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중간을 한번 볼까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오늘 2절의 이 중간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누구와 함께요?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이 아기스는 이스라엘과의 전투를 위해 군대를 모았고, 그 가운데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도 함께 이렇게 동행을 합니다. 이로 인해 다윗은요 지금 전투에 참여하게 될 경우에는 동족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고, 참가하지 않는다면 블레셋에게서는 반역자로 궁지에 몰릴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에 참가하자니 동족에게 전 나쁜 놈이라고 각인이 찍혀질 것 같고, 그리고 안 한다면 블레셋 입장에서 볼 때에는 분명히 반역자로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게다가 오늘 이 사무엘상 29장은요 여러분, 성경이 다는 아니지만은 시작하는 1절 위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적혀 있는 성경들이 좀 있을 겁니다. 이 위에 1절 위에 적혀 있는 글자들처럼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소개하고 있는 이 29장인데, 백성들의 지도자인 블레셋 방백들은요 아기스가 다윗을 신뢰하여
전장에 불러들인 것에 대해서 이 방백들이 약간 불만이 있었던 겁니다. 그 불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블레셋 방백들은 다윗이 언제든지 이스라엘 편으로 돌아서서 자신의 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이 방백들은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5절도요.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그러니까 블레셋 방백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윗이 지금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블레셋에 있지만 여러분 팔은 다 안으로 굽는다고요. 그래서 이 방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닙니까? 그 말은 저 사람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우리의 대적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막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있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자, 이 블레셋 방백들은 저는 아무래도 저는 언제든지 돌아갈 수가 있어. 그래서 그런 불만들을 이야기하니까 아기스가 오늘 6절에서 다윗을 부르는데 자기는 말하기를 나는 너를 신뢰한다. 너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네게 악이 있음을 나는 보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아기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요. 아기스는 다윗을 정말 아주 굳건하게 신뢰를 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앞부분에 6절 앞부분에서 난 너 정직한 거 안다. 난 너가 내게 온 날부터 너한테는 악이 없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지만 그 말 끝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그 다음에 뭐라고요?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기스의 마음도 오늘 보니까 진퇴양난입니다. 다윗을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이거 수령들이 반대를 하지. 이러니까 다윗과 함께 이렇게 전쟁에 동참시킬 수도 없고 안 시킬 수도 없고 다윗 내가 너를 신뢰하지만 네가 그렇게 정직하고 악이 있음을 악이 없음을 내가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수령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 아기스의 군사들의 사기가 꺾일 수도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아기스는요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려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왕은 지금 왕대로 진퇴양난, 다윗은 다윗대로 진퇴양난, 저는 저대로 진퇴양난. 어떻게 수습을 해야 하나? 블레셋으로 내려간 것은 다윗의 선택이었고 다윗은 스스로 지금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죽여야 하는 비극 내지 반역자로 몰려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어야 하는 위기에 이 다윗은 지금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자초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이 난처한 상황에 빠진 다윗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리어 블레셋 사람들의 의심과 반대를 통해 가지고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오늘 9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왕은 왕대로 피해갈 수 있는 진퇴양난의 자리에서 피해 나갈 수 있고, 또 다윗도 이렇게 이 난감한 상황 가운데서 이 블레셋 방백들의 이 반대를 이용해 가지고 또 의심과 반대를 이렇게 하나님은 이용하셔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29장의 본문 속에서 교훈을 남겨주시는 거예요. 당장의 어려움과 위기를 모면하고자 부린 일은, 그 얕은 꾀는 때로는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공사를 앞두고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무리 설계를 잘하고 연구를 많이 해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신뢰할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예상치 못하는 일을 하심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피조물된 우리가 할 일은요,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이요, 한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위한 일을 시도하다가 우리의 능력의 한계에 이르게 되는 일은 종종 있으나 하나님의 능력이 한계에 도달하는 일은 없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위한 일을 시도하다가 우리의 능력의 한계에 이르게 되는 일은 종종 있으나 하나님의 능력이 한계에 도달하는 일은 없다. 아멘 아닙니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어 고민하고 또 고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실 일이 어디까지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진퇴양난의 우리네 인생사 속에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그것밖에 없고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만큼만 우리가 보고, 주님이 들려주신 만큼만 듣고, 주님이 일하게 하신 것만큼만 일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마음 같아서는 예배당을 정말 새로 신축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쉬운 것이 아니기에 좀 그렇죠. 오늘도 내 능력은 한계에 이르게 되는 일이 종종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한계에 도달하지 않으므로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며 우리는 오늘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분량 밖의 일을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분량을 주신 만큼만 하면 되지요.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시는데 학생은 숙제 내준 만큼만 숙제를 해가면 되는 겁니다. 시험을 치는데 시험 범위 안에서 선생님은 시험을 내기 때문에 범위 안에서만 공부하면 됩니다. 그런데 시험 친다고 해서 범위 밖의 것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범위 밖의 문제는 어차피 안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인 줄 알고 이것만 공부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범위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숙제를 무엇인가를 알고 잘 감당하기만 한다면 그러면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니 너무 멀리 가도 안 될 것 같고, 하나님 제게 주신 분량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분량 안에서 우리의 분깃을 쫓아 오늘도 묵묵히 감당하면 우리가 계획하지, 우리는 한계에 종종 도달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한계에 도달하지 않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편이 되어 주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힘을 얻고 오늘도 나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일을 하다가 종종 한계에 부딪히기도 하고 또 상황 앞에서 진퇴양난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몸부림치고 애써야지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이 선한 일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그것이 걸림돌이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항상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까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며 바라보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분량 밖의 일까지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주신 숙제만 잘 감당한다면 하나님 그 외의 문제는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우리 모두의 또 나아가는 길들 또 교회에 수리하는 일들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대로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늘 기도하며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오늘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큰 일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움직이고 구름이 멈추면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정말 멈추어서 그렇게 구름의 움직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를 듣기를 사모하며 갔던 그들처럼 우리도 항상 주님이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들려주시고 무엇을 깨닫게 해주실까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깨어 기도하는 것 그것이면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 기도하고 나아가서는 순종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또 조금 추워진 이 일기 가운데서도 건강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새벽을 깨워주셔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오늘의 은총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